네, 안녕하세요. 조이아빠 이석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검색 기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의 장점은 검색입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검색을 기존의 다른 성경 프로그램들이 해주지 못했던, 또 혹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표면적인 검색에 불과했고 단순한 검색에 불과했다면, 로고스는 상상도 못할 검색들을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검색의 기능을 좀 볼 텐데, 어떻게 검색창을 불러오느냐, 여기 보이시면, 그죠? 여기에 있는 이 돋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창을 띄웁니다. 한 번 더 누르고 또 누르면 이와 같이 계속 중복해서 여러 검색창이 이제 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번에 북마크 즐겨찾기에서 알려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커맨드하고 3번 이라는 것을 누르면, 여기 제가 이렇게 뜨죠, 키스트로크가. 그 커맨드 3을 누르면 저는 단축키처럼 해서 검색창을 띄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검색을 할 때는 배경되는 자료를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검색 ESV로 한다, 그럼 이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개역 계정으로 다시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서 검색을 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다니엘이라고 쳐서 엔터를 하면 전체 다니엘에 대한 이제 검색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72개 구절, 83개의 결과를 갖고 오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검색을 할 때 다른 검색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화면에서 제가 검색 도움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검색 템플릿이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로고스 8 전에는 이쪽에 나왔었는데요. 이것을 이쪽으로 보냈고, 이와 같이 줄 3개짜리를 클릭하고 하면서 샘플들을 이렇게 제시해 줬습니다. 게다가 이걸 다 한글로 번역해 줘서 엄청나게 이제 단순하고 또 이렇게 편리하게 되었죠. 자, 그럼 기본적인 검색, 단어 하나 쳐가지고 하는 검색 여기다 쓰면 되겠지만, 2단어 혹은 3단어, 엔드 검색과 올 검색들, 다양한 검색들을 할 수 있는 예들이 있는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2단어 검색을 한다, 이렇게 누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놨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엘과 하나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님이 동시에 나온 그것을 찾아줘라 라고 이제 누르면 이와 같이 한 구절에 하나님과 다니엘이 같이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면서 활성화되면서 검색창이 뜨는데, 보시면 여기 예수 대문자 A&D 띄고 베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로고스 8 전에는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다니엘과 엔드 하나님을 내가 직접 쳤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명령어를 알지 않으면 검색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나아가 이게 불러내기가 귀찮으면 너가 직접 이 정도 검색은 이런 검색 명령어를 넣어서 해봐라, 이런 거죠. 일단 검색을 해보면, 아이고, 이게 셧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좀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해진 것은 검색창의 템플릿이 제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좀 보내서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 도우미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아까 예수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로고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베드로를 치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 끊겨진 대로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예수와 베드로를 직접 쳐도 동시에 검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여기 가운데에 대문자 and가 있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and를 직접 쳐가지고 해도 검색 결과가 똑같고요.
이거를 그냥 얘는 생략해서 한 칸 띄워가지고 하면 얘는 스스로 AND 검색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동시에 해라. 혹은 여기다가 제가 대문자로 영어로 5월이라고 치면 예수님 혹은 베드로가 나오는 것들을 예수님만 나와도 나오고 베드로만 나와도 나오도록 이와 같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5월 검색을 했으니까 둘 다를 다 찾아주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럼 단축키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다니엘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띄면은요. 띄면은 AND 검색이에요. 동시에 나오는 걸 찾아주라 이런 얘기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에 컴마를 찍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5월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것도 다 찾아주고 하나님만 나온 것도 이렇게 다 찾는 겁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한 칸만 띄어서 하면 어떤 검색? AND 검색이죠. 둘 다 동시에 나온 것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두 단어 모드로 할 수도 있고 눌러가지고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직접 쳐가지고 입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AND를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없이 한 칸 띄어서 해도 AND고 여기에 5월 검색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컴마 하나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 다 방법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AND하고 5월 정도는 기본이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직접 쳐서 하는 경향이 많죠. 자, 그럼 또 세 단어가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거룩, 또 거룩, 저는 이제 탭으로 지금 넘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다 쳐도 되지만 자, 이렇게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럼 거룩이 한 구절에 동시에 나오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이사야 6장 3절에도 거룩하다 그죠? 이렇게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들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에 있는 최상급의 또 다른 표현이죠. 물론 최상급 표현이 있지만 이렇게 동시에 세 개를 반복함으로 인하여 가장 지극히 거룩함을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은 이제 방식 그 검색 템플릿을 통하여서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한 대로 이렇게 제가 거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해줬습니까? 거룩 before 거룩. 만약에 이거를 항상 대문자 해야 됩니다. 얘네는 소문자라면은 명령어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거룩 해놓고 가운데 before 해놓으면 똑같이 이와 같은 검색이 될 수 있다. 이걸 직접 네가 외워서 하려면 이걸 보고 해라라고 이제 샘플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검색들이 있냐면 아주 유용한 검색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자와 수신인 중에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함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저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화자, 스피커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제가 그냥 베드로, 여러 샘플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베드로가 어떤 단어를 말했느냐, 문구를 말했느냐 할 때 제가 제 생각에 베드로가 영생에 대해서 말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검색을 할 때. 근데 그거 어디서 했지? 자, 그럼 이렇게 베드로가 영생에 대해서 말한 거를 검색해라 하고 나오면, 이게 오늘 이상하네요. 베드로가 영생에 대해서 말한 것만 찾아줘라 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뭐 두 번이나 더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 보시면 다시 검색 템플릿을 써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무엇인가에 대한 말한 베드로가 엔터, 그 다음 내려와서 영생에 대한 말 엔터. 이것도 방법 이게 직접 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누가 어떻게 다 외워서 칩니까? 옛날에는 이 밑에다가 쫙 써줬는데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 치라는 건데 힘들었어요. 근데 에잇에서는 이와 같이 그냥 이렇게만 쳐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화자 영생에 대한 말한 것을 이렇게 찾아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검색 기능이 된 거죠. 또한
여기 보시면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궁금한 거죠. 아,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한테 들으라고 했던 말, 그러니까 화자는 예수님, 베드로인데 그것을 들으신 분, 청자는 수신인은 예수님인 경우는 어떻게 나올까? 이게 눌러볼게요. 야, 그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죠?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걸어오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46개 구절, 48개 결과로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력하죠. 일반 다른 곳에서는 이런 기능을 검색 기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템플릿을 보시면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 중에서도 질문을 했던 것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걸 좀 찾아보자.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라벨, 그죠? 퀘스천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렇게 단순한 템플릿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 그죠? 여기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지만 사실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입니까?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만 찾아주는 아주 강력한 검색이 여기서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명령만 검색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설마 예수님한테 명령을 한 적이 있을까요? 예. 볼게요.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께 명령을 한 적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청유형이죠. 청유형인데 그래서 문맥상 청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문법으로 보면은 단순 문법으로 보면 이제 명령으로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러죠. 이제 나를 구원해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부탁하는 명령형이죠.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감히 명령처럼 했던 것도 물론 청유형으로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강력한 검색이 있습니다. 동일 구절에 어떤 인물과 장소, 자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있는 것만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 제가 또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면이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물론 이건 바꿀 수가 있죠. 뭐 예수님의 예루살렘, 예수님의 갈릴리 이런 것처럼 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그렇죠. 너희 안에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성내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이와 같이 이렇게 총 9개 구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강력한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신약의 구약 사용입니다. 이를테면 신약에서 어떤 이제 인용을 했든지 직접 인용을 했든지 뭐 이렇게 에코나 이렇게 암시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해가지고 로고스가 해놨는데 이제 그것들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마태복음 1장에 인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구약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1장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한글에서는 지금 잘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어로 랭귀지를 바꿔가지고 하니까 이제 딱 잡혀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프로그램 언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원어에 관련된 이제 검색이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로고스에 보면은 헬라어 단어를 내가 어떻게 알지? 이걸 어떻게 치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이제 로고스는 G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땡땡을 하면 얘가 뭐라고 인식하냐면 그 뒤에 영어를 쓸 때 얘를 헬라어 발음화된 영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로고스 이렇게 치잖아요. 분명히 영어로 쳤는데 이거를
헬라어 그릭으로 네가 이해를 해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래서 헬라어 어근으로 루트로 로고스가 된 거를 좀 찾아주세요 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서 이제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이제 영어로 할 때, 이런 기지를 영어로 할 때 훨씬 더 이제 잘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헬라어 단어로 다시 아가 파오, 그죠? 사랑하다 이걸 하는데 이제 영어로 어떻게 이게 아가파오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에 예를 들어서 love로 번역된 거를 찾아주십시오라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가파오란 단어가 love로는 어떻게 좀 검색이 된 게 나왔을까? 정말 있을까? 제가 검색을 해보면 안 나오죠. 왜요? 이게 개역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ESV로 바꿔가지고 이럴 때는 해놔야 됩니다. ESV로, 그쵸? 지금 이제 이해를 하네요. 그쵸?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아가파오인데 영어 번역을 love로 해놓은 것만 좀 찾아놓은 겁니다. loved도 아니고, 그죠? loves도 아니고, 오직 love로만 한 것만 찾아나게 하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히브리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하려면 H라고 해야죠. 히브리어니까요.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했습니다. 다바르 첫 번째 거를 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어근이 다바르인 단어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이제 광야, 윌더니스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다바르, 말씀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들을 때 그 어근이었던 다바르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역시나 좀 연결이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세례 요한의 그런 표현들도 역시나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이 역시나 미드바르, 에레모스라는 이렇게 광야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광야로 간다는 거, 한적한 곳으로 간다는 거,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 바로 그 어근인 다바르,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했던 것이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는 거죠. 히브리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근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데 하라크라고 이런 단어를 제가 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영어로 다르게 번역되느냐 이걸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크시브로 번역된 게 혹시 있냐? 라고 해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한글이라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임신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된 것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람어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 개의 언어에 대해 다양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검색 기능들을 이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되면 한글로 해서 안 되면 영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